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주님의 얼굴 향한 갈망, 주님의 보좌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릅니다.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좀 예수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좀 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읽어야 될 이제 성경 통독의 시간이 이 민수기 4장입니다. 자, 근데 이 민수기 4장을 통해서 오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준비해야 될 그 삶들에 대해서 또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할 때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땅을 얻을 것이다. 이게 바로 시작하는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즉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말씀대로 살아내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가 그 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 같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만나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찾으면 네가 만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탁월한 사람들과 탁월하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4장 1절이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던 그 하인들과 그리고 그것을 몰랐던 사람들로 나뉘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민수기가 기록하는 또 여호수아를 통해 갈렙을 통해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모세의 메시지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의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나타내는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첫 이적을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첫 이적의 사건을 보면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우리가 몇 주 전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교회를 여긴 이 사순절의 깊은 묵상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연회장들,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9절을 보면 연회장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 연회장은 누구냐 하면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잔치의 책임자죠. 자, 그런데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떠올 하인들은 알더라. 자, 연회장은 그 잔치의 책임자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요. 하인들은 그저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10절을 보세요.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는 것이 아니라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데 너는 어떻게 마지막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신랑에게.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연회장과 신랑과 그리고 또한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들 하인들로 나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보게 될 말씀입니다.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 이게 바로 첫 번째 메시지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같은 공간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계신 그 잔치 자리에 이 연회장도 신랑도 그리고 하인들도 같은 공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는 사람들이었던 이 하인들과 몰랐던 사람, 연회장과 신랑으로 나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을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경험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바로 이 메시지를 주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요한복음의 이 사건은 우리가 오늘 읽어야 될 민수기의 사건과도 같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야 될 신명기 4장의 사건과도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와도 같은 겁니다. 모든 성경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든 사도행전을 읽든 로마서를 읽든 어느 성경을 읽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 읽었던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았겠어요? 가장 탁월한 사람을 딱 뽑은 겁니다. 자, 그리고는 그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면서 모세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잘 보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너희가 그 땅을 판단하고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 땅을 잘 보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아는 사람과 말씀을 모르는 사람으로 나뉘어진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하고 와라 이러거든요. 근데 그들은 판단하고 옵니다. 오늘 주님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코비드19의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 너희는 보고 그리고 더욱더 나를 만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4장은 반복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고 찾을 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신명기 4장의 사건은 이미 40년 전의 사건을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거기에도 12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0명은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종종 우직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판단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정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10명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메뚜기다.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있죠. 그건 뭐냐면 10명의 정탐꾼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곳을 보고 온 사람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요?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불순종에 대해서 그 땅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절망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겁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오늘의 상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판단하고 절망하는 것은 쉽습니다.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을 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을 알아요 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피상적인 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셔서 오늘 12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하인들처럼 주님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순종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명령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죠. 물을 갖다가 부어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그 물을 갖다 부어라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인들이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하인들이 하는 일은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이 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일이 어려운 일은 뭐냐면, 근데 그 물을 어디다가 부어야 되냐면 포도주가 담겨져 있는 곳에 갖다 부으라는 겁니다. 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야, 너희 지금 5km 바깥에 있는 그 농장 알지? 그 농장에 가서 포도주를 가져다가 이 포도주를 가지고 와.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km 바깥에 있는 혹은 20km 바깥에 있는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 게 어렵겠어요? 아니면 집 앞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옮기는 게 어렵겠어요? 10km 바깥에 있는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물을 옮기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잔치자리의 문제는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포도주가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 물을 옮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이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 순종이 요구되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하가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사건, 이 성경의 사건은 두 번째로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이 함께 읽고 있는 이 민수기와 또 오늘 읽게 되는 이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순종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사건 가운데 이제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죠. 어떤 분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땅에는요, 이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모세가 아뢰거든요. 제가 그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아뢰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시는 이 일로 인해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전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 누굽니까? 잡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원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잡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함께 떠났던, 여러분 혈통으로 볼 때는 탁월하지 않았던, 그런데 이 잡족이었던 갈렙에게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이 하인들에게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 행복의 거룩한 교회와 또한 이 행복의 거룩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교회 가운데 바로 이 순종을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하인들의 이 놀라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죠. 여러분,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회장과 그리고 이 신랑은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요? 아니요, 만났죠. 여러분, 그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연회장, 또 그 연회의 주인공, 신랑,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예수를 만난 하인들과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이 연회장과 신랑으로 나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혹시 탁월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연회장은 의미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연회를 잘 준비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신랑은 포도주를 잘 준비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하인들이 그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신명기 4장의 사건,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행하라, 법도대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거기에는 특별한 두 사람이 있죠. 그들은 나이가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던 사람. 여러분, 장정들은 다 그 땅에서 다 쓰러져 갔지만, 광야에서 쓰러져 갔지만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은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다 광야에서 쓰러지겠지만, 나의 종 갈렙, 나의 종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가 120세의 모세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머리가 허했을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나이가 많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 약속의 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권세를, 우리의 명예를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록 하인들이지만 예수를 만났던 이 하인들을 통해 그 잔치자리의 사건, 그 잔치자리의 문제, 그 잔치자리의 절망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순절의 깊은 묵상을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의 시간을 지날 때 주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주님 연회장이 되기를 꿈꾸고 신랑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인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믿음으로 걷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기쁜 목상을 경험하며 걸어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고 사순절의 기쁜 목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순절의 기쁜 목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에 기도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미래를 경험케 해달라고, 내가 쟁취하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체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끄신 미래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만 능력과 모든 것을 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고 주님의 이끄시는 미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며 나아갑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를 기대하고 체험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미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도와해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걸어 오늘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도와해 주시옵소서. 오늘을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코로나19가 잠잠케 되고 종식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어저께 오후에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이에게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리고 고모께서 이제 제법 괜찮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3일 전 이제 코로나19가 확진되고 그리고 세 분이 다 병원에 있는데 이제 할아버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이 폐렴기로 인해서 이제 다시 병원을 옮기게 되는 일들까지 발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19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 일들 가운데 강건하기 위하여 또 방역을 잘 지키며 나아가기 위하여 그리고 종식되는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손승민 목사님과 환우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교회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교회를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좋게 잠잠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면 도와해 주셔서 오 주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들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이기는 그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3일 동안 식사를 하지 못하고 폐렴기가 있어서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 한 연약한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교회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객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문제를 넘어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손승 목사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그 눈물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또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이기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가정교회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교회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오 주님,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하인들처럼 노력해서 얻는 발버둥쳐서 쟁취하는 기쁨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주님께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던 이 하인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사순절의 하루가 되기를,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아파하고 있는 그 가족 가운데, 또한 손승민 목사님과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행복의 기도 경교회에 속한 가정교회마다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말이 아닌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5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